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눈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지금 상상력을 좀 발휘해서요. 요셉이 노예로 잡혀가는 그날 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그 자기 영역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데, 아니 갑자기 상상도 못한 불시의 상황에 갑자기 매맞고 쇠사슬에 매여서 노예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과연 내 앞길에는 뭐가 있을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굉장히 두렵고 무서웠을 거예요. 그렇게 끌려가다가 밤이 되어서 이제 다들 멈췄겠죠? 요셉이 그날 밤에 잠이 왔겠습니까? 잠이 올 수가 없죠. 그런데 요셉이 밤 하늘을 올려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 이게 깨달아졌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도 다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내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고 계신데 내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고 내가 걱정할 게 뭐가 있냐. 아마 요셉은 이제 참된 확신과 편안함으로 그 남은 걸음을 걸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렸을 때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였더라. 이 구절이 나온 겁니다. 자, 오늘 우리의 주인공은 다윗이죠. 이 다윗도 보세요. 다윗이 어린 시절에 목동이었어요. 우리 맑음이만한 어린 나이에 도시락 하나 싸들고 저기 사람들 안 사는 초원에 가서 한 달씩 지내는 게 목동이에요. 밤이 되면 모닥불 하나 피워놓고 주변에는 양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아닙니다. 고대 시대에는요, 사자, 곰 이런 야생동물이 들판에 가득해요. 그야말로 뼈도 못 추려요. 자,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밤 하늘을 올려보았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제가 그 마음을 여기 주보 앞에다가 해놨습니다. 시편 8편에 보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그 시대의 다윗은 지금 우리가 본 영상 같은 이런 우주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죠? 이런 광대한 우주,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조차 없는, 어떤 분은 우주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듣고는 무섭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광대한 우주에 대한 지식이 없었으나 다윗이 홀로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자기가 느낀 거예요.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먼지 한 톨만 또 못하구나. 내가 일생에 100년을 살다 간다고 해도 눈 한 번 돌리는 그 지나가는 그림자처럼 헛된 짧은 인생이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이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믿어진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신다.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고 나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나를 돌보아 주시냐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0편 144편도 보세요. 여기 4절에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있어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순식간에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자, 그래서 이 3절에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보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대체 우리가 사는 인생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눈 한 번 깜빡이는 거나 마찬가지일 건데 하나님이 도대체 내가 뭐라고, 인생이 뭐라고 이렇게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도와주십니까?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1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2절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어떤 환난에서도 나를 건져주시는 이시고 나의 방패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15절 보세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다윗이 최고의 복이 뭔지를 깨달았던 거예요. 왕이 되는 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시고 계신 거,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은 가장 복된 자입니다. 오늘 제목이 다윗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 다윗을 돌아보신 하나님, 다윗을 끝까지 책임지신 하나님, 요셉의 모든 걸음을 아시고 요셉에게 반드시 그 언약을 결국 성취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다윗의 하나님과 여러분의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에요. 같은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요셉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여러분, 뭐가 두렵고 뭐가 더 필요합니까? 충분하고 만족하고 행복한 게 아닌가요? 그게 복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김지영 목사가 설교한다, 오늘 또 예배 드린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이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그 음성을 듣고요.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반석이요, 방패이시요,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이심을 실제로 체험하는 그런 힐링의 시간이고, 그런 서밋의 시간이고, 그런 미션의 시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여기 1절에 보면요, 전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한평생 전쟁을 한 군인이었어요. 나중에 보면요, 열왕기상 5장에 보면 이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말하기를, 내 아버지는 사방에 전쟁이 있었다, 평생 사방에 전쟁이 있었다, 이렇게 자기 아버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윗은 어린 나이에 골리앗과 싸운 것을 시작으로 해서 평생에 블레셋과 싸우고 아말렉과 싸우고 늙어서는 자기 아들 압살롬의 군대하고까지 싸웠어요. 평생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 사무엘하 8장에 보면요, 두 구절이나 이 구절이 나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다 이기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 다 이기게 하신 거예요. 백전백승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왕이기 이전에 이미 아주 대단한 군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오늘 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내게 전쟁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주셨다 이겁니다. 내가 활을 쏠 때 활을 쏠 수 있는 기능을 주시고, 창을 던질 때 그 창이 적장에게 맞힐 수 있는 그 힘을 주셔서 나를 다 이기게 하셨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대에는 실제로 눈에 보이는 전쟁을 한평생 했어요. 그럼 우리는요? 여러분, 사람의 일생은 한평생 전쟁입니다. 우리는 지금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지금 넘어지고 자빠지고 지금 불신자 6가지 상태로 다 망하고 있으면서도 평화를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한참 포탄이 날아다니고 막 총질이 막 내 머리 위에서 날아다니는데 나는 그 속에서 꽃노래 부르고 있으면요, 완전히 집중 포격을 맞고 죽는 거예요. 죽는다는 말 무슨 말입니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인생이 망해버리는 겁니다. 예, 우리는 평생 일생에 많은 싸움을 하며 살아갑니다. 영적 싸움도 하고요, 나 자신과의 싸움도 하고요, 계속 싸워야 돼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많은 이 일생의 싸움에서 나는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계신가요?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내 수준입니다. 불신앙할 수도 있고요, 욕을 할 수도 있고요, 막 남을 막 까내리고요, 치고받고 싸울 수도 있어요. 흉계를 꾸며서 다른 사람을 스스로 무너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내 수준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 싸움을 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현재 수준과 미래까지 다 보여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일대지가 뭔가요? 손해나는 싸움 하지 마라.
영적으로 실패하는 싸움 하지 마라. 지금 이 말씀이 나온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계속해서 남의 문제점과 남의 잘못을 계속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말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계속 그것만 말하면은 어떻게 되냐? 손해나는 싸움이 됩니다. 자, 보세요. 사울 왕이 그 손해나는 싸움을 계속한 거예요. 사실 다윗은요, 가만 놔두면은 잘할 사람이잖아. 맞잖아요? 다윗이 가만 놔두면 나가서 블레셋군 쳐부숴 주지. 충성하지. 그냥 가만 놔두면 나라의 동량이 될 사람이에요. 근데 사울 왕이 가만 놔두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끊임없이 국가에 손해나는 싸움, 자기 개인적으로도 손해나는 싸움을 계속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지적해주고 고쳐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가만 놔둬도 되는 사람이 있어. 가만 놔두면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손해나는 싸움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안 될 사람은요, 잔소리 100번 해도 안 돼요. 남의 잔소리 듣고 고쳐졌다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영적으로 큰 실패를 불러오는 싸움은 어떤 싸움일까요? 여러분 보세요. 그때 그 시대에 다윗이 왕이 되는 게 하나님의 절대 변하지 않는 계획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대해서 내가 그건 아니야, 그건 싫어,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사울 왕 밑에 따라다니는 신하들이 다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 결과를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의 큰 계획은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영적으로 내가 실패합니다. 내 가정과 가문이 다 실패해버립니다. 자, 우리에게 한번 대입해 볼까요? 지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뭘까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인생의 방향을 세계복음화에 잡지 않으면 그 시간만큼 내가 갈등하고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겪어도 되는 고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이 세 가지 뜰을 만드는 거예요. 세 가지 뜰,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아이들의 뜰, 하나님은 여러분이 후대를 서밋으로 기르는 그 일 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방인의 뜰, 여러분이 외국인들 보면 이상한 생각 들 수 있지만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와 있는 다민족들, 이방인들, TCK들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망대로 세워가는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자꾸 내 생각 가지고 돌아서면 안 되는 겁니다. 치유하는 평안의 뜰, 여러분 주변에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 중독자, 너무 가난하거나 큰 병에 걸려서 삶이 무너졌거나 그런 사람 오면요, 대부분은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중독된 사람,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 그런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게 치유하는 평안의 뜰이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역행하고 방해하는 게 영적으로 큰 실패하는 싸움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일대지 손해나는 싸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건 누가 좋아하나요? 예, 좋아하는 존재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 안 해도 알잖아요. 그래서 누가 도대체 이런 손해나는 싸움, 영적으로 실패하는 싸움을 할까요?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애 어른이라고. 말하자면 몸은 어른인데 속은 아직 애인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요, 막 말싸움에서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말싸움에서 말꼬리 잡고 이기려고 애써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이 애어른인 게예요. 아니, 지금 내가 내 가족과 말싸움에서 이기면은 국가 영웅이 됩니까? 어떤 옛날에 우리 아빠들은 그랬어요. 집 밖에서는요, 말 한마디 못하고요, 그냥 절절 매면서 집에만 들어오면 호랑이 노릇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집에서 아이들 겁주고 자기 부인 억압하면 훌륭한 사람이 됩니까? 그게 바로 손해나는 싸움, 영적으로 실패하는 싸움이에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밖에서 아이들이 저기 절에 가서 템플 스테이하고 이런 건 아무렇지 않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 아이가 조금만 잘못하면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게 손해나는 싸움이에요. 영적으로 실패하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저는 엊그저께도 금요일에도 이렇게 오는데요. 그 신천지가 여기서 부침개 붙이면서 전도하고 있더라고요. 예, 저는 그걸 보면서 느꼈어. 신천지가 왜 시작됐게요? 신천지에서 끊임없이 전도하는 게 불신자 전도하지 않아요. 일부러 교회 다니는 사람을 전도합니다. 자, 교회 안에 이런 문제 많잖아. 저런 문제 많잖아. 기분 나쁘지? 제대로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돼. 우리가 올바른 거야. 이러면서 신천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주로 신천지로 전도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했잖아요. 집안이 마음에 안 들고 나라가 마음에 안 들면 나부터 시작해서 고쳐나갈 생각을 해야지, 그거 꼴보기 싫다고 뛰쳐나가면 그게 매국노 이완용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점을 계속 말하고요. 이런 영적으로 큰 실패를 불러오는 싸움을 하면요. 이거 기억하세요. 작은 전투에서는 이기는데 큰 전쟁에서는 지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이기는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린 누군가요? 15절에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의 반석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요새이시고 산석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입니다. 그런 신분이에요. 시시한 싸움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손해나는 싸움 할 필요 없어요. 그 모든 사람이 내 가족을 욕해도 나는 우리 가족을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이긴다고 해서 직장 사장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사람 쫓아내면 내가 그 일 다 해야 되는데. 자,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이 가족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좀 작으면요. 그러면 더 많은 흠과 문제점이 보여요. 그런데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해서 조언을 하는 것과 싸움을 일으키는 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일대지 딱 마음에 담읍시다. 손해나는 싸움, 영적으로 실패하는 싸움을 하는 그런 사람은 되지 말고요. 뭐가 되냐? 참된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참된 승리자입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자, 다윗은 어떤 싸움을 했냐? 오늘 우리가 다윗의 세 가지 싸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싸움, 영적 싸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신과의 싸움을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청년을 다락방하러 갔는데요. 제가요, 정말 아직도 안 잊혀져요.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아니, 어릴 때부터 아주 그냥 조그말 때부터 이 다락방에서 메시지 듣고 자란 랩런트인데요.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어디 놀러 갈 때 친구들이, 야, 우리 주말에 놀러 가자. 그러면 안 돼. 난 교회 가야 돼. 그럼 친구들이 그런대요. 아, 너 왜 꼭 교회를 가야 돼? 한 주 정도 빠질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제 그랬대요. 아니야, 우리 집은 원래 교회 다니는 집이고 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어. 나 교회 가야 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누가 애기냐? 넌 이제 어른이잖아. 너 왜 애기처럼 엄마 아빠 말만 들으려고 그래? 한 주 정도 빠질 수도 있지. 그랬는데 이 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대답할 말이 없더래요. 맞다. 내가 어른인데 한 주 정도 빠질 수도 있지. 내가 왜 꼭 애기도 아닌데 매주 엄마 아빠 말 들으려고 하지? 말하자면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서 이유를 말을 못했대. 그래서 그때 당시 전도사인 나는 가슴에 피멍이 맺혔습니다. 어릴 때부터 기른 우리 랩런트가 이런 말을 한단 말인가? 이유가 없단 말인가? 예원아,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그런 친구 만나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 건가? 이유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사무엘하 17장에 보면요,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뭐라고 했습니까?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다윗은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저 우상 숭배자가 자기가 섬기는 귀신 우상의 이름으로 우리 살아있는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어떻게 내가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이랬던 거예요. 사울 왕이 보니까 진짜 애기잖아요. 이 조그만 게 맞는 갑옷도 없고 맞는 칼도 없었다니까. 아니, 네가 어떻게 가려고 그러냐, 저 거인 앞에. 지금 어른들도 못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들에서 양을 칠 때에 사자가 오고 곰이 와도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의 이빨에서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어찌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나를 안 건져 주겠습니까? 뭐죠? 지금 다윗은요, 나의 하나님을 간증한 거예요. 사울왕, 믿음 없는 사울왕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체험한
풍성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사자와 곰의 이빨에서도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이시고 이 블레셋 군대에서 나를 살리실 하나님이다. 이 확실한 이유를 간증하고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면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고 블레셋과 싸우고 아말렉과 싸우고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요, 이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를 짓누르고 있는 사탄의 견고한 진, 불신앙의 망대를 쳐서 부서뜨리는 믿음의 싸움을 평생 동안 한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장에는 흑암 망대를 부수는 믿음의 싸움, 이유를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그 빛의 망대를 세우는 믿음의 싸움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유를 준비하세요. 왜 나는 내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에 둘 수밖에 없고 전도와 선교에 둘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믿음의 싸움은 여러분이 현장에서 세상에서 하는 싸움이라면 이 영적인 싸움은 내부예요. 교회 안에서 하는 싸움이고 가정 안에서 하는 싸움입니다. 자, 보세요. 이 사울왕 이유 없이 죽이려고 덤벼들어요. 압살롬 친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덤벼들어요. 거기 편들어서 따라다니는 신하들은 뭡니까? 아니, 평소에 다윗이 주는 그 은총과 선물은 넙죽넙죽 받아놓고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하는 그 신하들은 뭐냐고요? 자, 그럴 때 다윗이요,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영적 싸움 한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 12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흑암과 이 악한 이 권세와 싸우는 것이다. 이 지금 영적 싸움을 해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어떤 놈이냐? 분리와 분열을 일으킨다고 했죠. 혹시 여러분 주위에 왠지 모르게 나를 싫어하고 나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고 다닌다면 지금 여러분 주위에 사단이 역사한다.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왠지 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난다. 지금 내가 사탄의 올무에 딱 걸려 있구나. 이거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주변에 역사하는 이 분리와 분열의 영이 어떻게 이간질하는가, 이거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쩝니까? 네, 이런 손해나는 싸움, 실패하는 싸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해야 되나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기도로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절 보면요, 2절 후반부에 보면요,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은요, 이 자기를 이유 없이 공격하는 이 사람들과 같이 싸우지 않았어요. 해봤자 손해나는 싸움이거든. 나라의 힘만 빠지잖아. 그죠? 그러니까요, 하나님께 기도로서 영적 싸움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자식도 그렇게 키워야 돼요. 자식에게 역사는 사단을 꺾어야 돼요. 가족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막 이렇게 자꾸 잔소리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배후에 마음과 생각과 오래된 사탄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돌이켜 준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셔야 완벽한 겁니다.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을 실제로 체험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메시지 나왔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왜 그러나, 여러분, 그 미워하기 이전에 먼저 나에게 역사하는 흑암도 꺾어야 돼요. 내가 저 사람한테 먼저 뭔가 있었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도 상처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내게 역사하는 흑암, 나를 통하여 이렇게 분리와 분열을 일으키고 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속여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못하게 하는 이 마귀를 꺾어야 된다니까요. 잠언 16편 7절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거 지금까지 살면서 수없이 느꼈습니다. 꼭 사람하고 댓글이 안 해도 돼요. 내가 하나님께로 집중하면 돼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잘 되어지면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는 자연히 이루어집니다. 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 뭔가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예배 중심, 기도 중심, 하나님 중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가장 중요한 자신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반석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요새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산성이에요. 하나님은 결단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 번 택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은요, 내가 뭐 이랬다고 하나님도 똑같이 흔들 이랬다 저랬다 안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데 내가 흔들리는 게 문제잖아요. 그죠? 아니, 다윗이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실수를 한 거잖아요. 저는 그 사무엘하 그 12장을 읽는데 참 마음에 와닿았던 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부족한 것이 있다면 내가 다 줬을 거라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한탄을 하시잖아요. 전 정말 와닿았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어요. 다윗이 스스로 섰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같이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딨냐. 그러니까 증거가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우셨지 않냐. 자기도 모르게 영적으로 내가 섰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때가 가장 연약할 때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내 머리 위에 총과 포탄이 날아다니는데 나는 거기서 꽃놀이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데 나는요. 자꾸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자꾸만 다른 데로 눈이 돌아가요. 여러분 닭 아시죠? 닭. 닭한테 모이를 주면요. 그냥 먹으면 얼마나 좋아? 닭은 꼭 그걸 흐트러뜨려요. 막 입으로 막 흐트러뜨리고 막 이게 날개로 회를 쳐서 흐트러뜨리고요. 그게 본성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면요. 그냥 가만히 그 은혜를 내가 지키고 감사하기만 해도 돼요. 근데 꼭 내 입으로 내 불신앙으로 그 은혜와 축복을 다 흐트러 버리는 거예요. 내 속에 흑암의 망대를 스스로 세우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 영세전에 감추어졌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세전에 택하시고 영세전에 준비하신 복음으로 여러분 살리셨어요. 25절에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 꼭 필요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뭐냐? 27절 세세무궁 영광 올려드리라고. 하나님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일생입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고 했죠? 세계복음화. 여러분을 통하여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고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는 세 가지 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언제 이루시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걸로 된 거예요. 복음 안에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항상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마음과 생각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오고 이상한 상황에 빠지면요. 당황하지 마세요. 나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나를 놓치면 안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나는 빛 속에 들어와 있어요. 괜히 내가 아까 그 말한 닭처럼 내가 흐트러뜨리는 겁니다. 빛의 망대, 믿음의 망대를 딱 세우세요. 아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응답이 없으면 어때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거 이거 자체로는 충분한 겁니다. 내가 복음 안에 안 들어와 있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해 보세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제 생각에 저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으면 저는 한 50대 이 정도 되면요. 알코올 중독 병원에 내가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집안이 다 그렇거든요. 다 알코올 병원, 알코올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저주 재앙에서 나를 건져내셨다니까요. 내가 복음 안에 들어온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우리 뭐 하면 되냐? 그걸 감사함으로 누리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다음 화면 해주세요. 자, 누림과 기다림과 도전 딱 마음에 담으세요.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잠깐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에 보면요. 네, 열왕기상 5장에 보면 이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할 준비를 다 해놓고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말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 세상 떠나고 나서 내 자식이, 내 후대가 나에게 대해 뭐라고 말할까요? 여기 5장 3절에 보면요.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을 겪었다고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다윗은 평생 전쟁이었다니까요.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이 끝이 없는 거예요. 사방에서 공격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하나님과 여러분 여호와 원수 이 사탄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박살내시기까지 다윗은 누림과 기다림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는 그 시간까지 누림과 기다림의 시간을 다윗이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4절에 이제 현재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결과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셨나니 이제 모든 흑암이 드디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러분 이 날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임합니다.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림과 기다림을 하다가 그 시간표에 여러분 세 가지 뜰을 향하여 237 나라 렘넌트 어떻게 살릴 것인가, 내가 어떻게 발판될 것인가, 그걸 향하여 도전하는 겁니다. 세상과의 싸움, 믿음의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타협하지 않고 이유를 갖고 믿음의 싸움했을 때 반드시 축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과 문제가 있을 때 기도로서 싸움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상관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영적 서밋이 되어 있는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내가 그 사람 이겨봤자 똑같은 수준밖에 안 돼요. 내가 영적 서밋으로 서는 그 축복 누리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리 어떤 상황에 있대 해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그게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포기만 안 하면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포기가 되면요 실수가 나와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요 이상한 짓이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포기하지 마세요. 싸워야 돼요. 나 자신과의 싸움. 혹시 내게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현재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숨겨두신 겁니다. 오늘 이제 주보 한번 보세요. 제가 이렇게 주보 해놨는데요. 앞에 여러분 이번 한 주 실천사항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밤에 하늘을 좀 쳐다보세요. 밤에 하늘을 좀 쳐다보면서 여러분 고백을 하세요. 오늘 여기 우리 시편 144편에 하나님에 대해서 5가지로 고백해 놨잖아요. 외우세요. 저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도 나를 건지시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이걸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그 고백은 하나님도 듣고 사단도 듣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을 체험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에게 어떻게 아빠,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지 확실한 증거를 붙잡는 한 주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게 나를 속이고 나로 하여금 낙심하고 포기하게 만들고 영적인 게으름으로 무기력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마귀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시켜 주옵소서. 나도 모르게 있는 흑암 망대가 우리 주 예수의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받을지어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다윗처럼 믿음의 싸움, 영적인 싸움, 나 자신과의 싸움을 하게 하옵소서. 지금의 어려움이 변하여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일생을 통하여서 무능하고 연약한 나의 일생이 정말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3가지 뜰을 만드는 일생으로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